우리가 계속해서 아삽의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75편에 있는 이 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소망하는 가운데 교만한 악인의 궁극적인 멸망,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들의 마지막 궁극적인 승리를 노래하는 그런 감사의 시인 거예요. 오늘 저자로 표기된 사람이 아삽인데, 아삽이 누굽니까?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전, 그 성가대 대장을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는 아삽이 직접 지은 시는 아니고 아삽의 후손들이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림 휘하의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 침공했다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퇴각한 사건이 한 번 있는데, 그 사건에 감사하여, 그러니까 그때부터 있었던 아삽 시대 후손들의 그 찬양대, 그 역할을 감당했던 후손들이 지은 시예요. 느헤미야 그 11장 22절을 보면 그 사건 뒤에 아삽의 후손들이 시를 지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75편을 읽을 때마다 어떤 일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악인을 궁극적으로 멸망하시고 겸손한 의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의인들에게는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귀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그 인도자를 따라 알라스햇에 맞춘 노래, 알다스햇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알다스햇은 무슨 뜻이냐면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그런 시제어목이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할 것은 뭡니까?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고, 언제까지 견뎌야 하고, 언제까지 믿음 안에 살아야 합니까? 보니까 악인들이 계속 잘 되고 잘 살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지금 아삽의 후손들이 느헤미야에 있었던 그 엄청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사네림 아수르 전투 뒤에 그 이야기들을 분명히 깨달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하냐면 정한 기한까지예요. 정한 기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한 기약이 이르면, 정한 때가 되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도덕, 양심을 다 버려버리고 제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뿔, 교만을 들듯이 마치 오만한 마음으로 지켜 세운 그 뿔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잘라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른 그 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겼던 의인의 뿔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4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셔요. 오만한 자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고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다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너 그렇게 까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뿔을 자랑하듯이 그 뿔 가지고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반드시 징벌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힘과 권세의 상징인 이 뿔을 가지고 자랑하듯이 삶을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정한 기한에 악인의 뿔은 배임당하게 될 것이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움을 받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 조급한 마음 때문에 당장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견디어내기가 참으로 어렵게 살아갑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정한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요. 그 때는
악인은 멸망하시고 의인은 높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때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일을 누가 하시냐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셔요.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래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 쓰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을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하시고 의인을 높이시는 그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한낱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그 악인의 삶의 모습, 의인들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높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 갖지 아니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여전히 교만의 뿔을 높이 쳐들고 다닙니다.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삶을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흉내내려 하고 악인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따라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것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내 욕심에 따라 삶을 살아내면 우리도 똑같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의 그 뿔과 같이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나를 자랑하듯이 삶을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8절에 그렇게 기록해져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서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손에 잔을 드셨어요. 악인들과 의인들을 심판할 그 잔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높이실 그 잔, 그 악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향기롭고 맛있고 그리고 취할 수 있는 포도주를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과 판단을 다 엎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깊숙이 숨겨지고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썩은 그들의 생각을 다 뒤집어 엎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심판의 주로 의인을 높여 두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과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악인들이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의 삶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악인들의 그 생각,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악인의 세상으로 삶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그 때에 악인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의인들을 높여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셔요. 분명히 마지막에 잘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선 믿음의 사람들은 높여주시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뿔을 들려고 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의 귀한 교훈을 깊이 깨달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내 형편과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이유들이 생겼습니다. 교회 모이기가 어려워졌고 소모임하기도 어렵고 교회에서 많은 활동들이 제약을 받는 이때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텐데 과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약해졌냐는 거예요. 아니죠. 세상의 것에 한눈 팔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악인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분명히 점검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향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정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믿는 의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뿔은 다 베시고 의인의 뿔은 높여 주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